오늘은 2020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2.5단계로 상향 조정되어서 우리가 비대면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 새해 우리 교회 표어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입니다. 성령님은 누구이십니까? 왜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 행하여야 할까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을 살펴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떠나가시면서 슬픔과 근심에 잠겨있는 제자들을 위로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영광스러운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들의 길을 예비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 미리 준비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를 응답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지만 이제 아버지 앞에 아들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너에게 응답해 주시리라 약속하십니다. 세 번째로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 일명 다락방 교훈에서 거기를 읽어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성령에 관한 말씀을 4차례나 중요하게 주시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가장 중요하며 본질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남겨두고 가는 제자들 향해서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누구이십니까? 그분은 어떤 사역을 하시는 분이십니까? 본문을 통해 살펴볼 때 큰 은혜를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성령님은 우리의 보혜사입니다. 본문 1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께서 지상의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마지막 사역인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러 가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여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도록 아버지 하나님께 요청하겠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 아버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부르셨습니다. 이 보혜사란 말의 헬라 말은 파라클레토스인데 좀 어려워도 여러분이 그대로 기억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파라클레토스를 한마디로 부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말로 보혜사란 말이 잘 번역된 좋은 말이지만 그것도 전체를 이해하는 데 부족한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보혜사. 이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란 말에는 영어 성경에 보면 적어도 5가지 다른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분의 사역이 다양함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먼저는 advocate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이건 변호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파라클레토스란 말은 파라라고 하는 옆에라고 하는 말과 클레토스라고 하는 말, 부름받은 사람이란 말이 복합된 말로서 법적인 용어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거절을 당했습니다. 정죄받고 있습니다. 자기를 변호해 줄 사람 필요합니다. 그때 법정에 앉아있는 사람, 자기 사정을 아는 사람을 불러서 내 옆에 와서 내 대신 변호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할 때 부름받아 옆에 서서 도와주는 사람을 바로 파라클레토스라고 불렸습니다. 범죄자를 대신해서 변호한 사람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죄사함 받게 됨을 확증해 주고 변호해 주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계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죄가 용서함 받았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파라클레토스는 카운슬러라고 번역했습니다. 상담가란 말입니다. 상담가는 지혜가 있어서 어찌할지 모르는 일을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선택을 도와주십니다.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도와주시는 이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지혜로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내가 어찌할지 모를 때, 그때 성령님 날 도와주세요. 어찌해야 될까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면서 그분의 인도함을 받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헬퍼라고 했습니다.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을 도와주려고 해도 지혜가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해서 잘 도와주지 못합니다. 나는 좋은 의도로 도와주었는데 결과적으로 해를 끼치고 잘못된 일을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런 성령님이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가이드라고 번역했습니다. 여행할 때 우리가 가이드가 필요합니다. 처음 가본 지역, 그 지역에 살면서 그 지역을 잘 알고 그 지역의 길이나 사건이나 주변을 잘 알고 안내해 주는 사람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성도님들이 천국 여정을 안내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인생길을 굽이굽이 역사해 주십니다. 성령님은 인생살이 걸음걸음마다 안내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천국 여정을 승리롭게 아름답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가이드이십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컴포터라고 번역했습니다. 위로자란 말입니다. 성령님은 슬픔과 상처, 절망 가운데 있는 이를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세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때로 우리가 상처를 받고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성령께서 어루만져 주시면서 우리를 평안하게 하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다섯 가지의 역할, 보혜사 성령님이 하시는 중요한 사역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깊이 살펴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기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그랬습니다. 여기 성령님을 또 다른 보혜사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미 보혜사가 한 분 계신데 그분과 똑같은 질의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한국말에 다르다고 하는 말에는 적어도 두 가지 다른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영어로 하면 different이라고 하는 틀리다고 하는 말입니다. 사과 하나를 먹었습니다. 배 하나를 먹습니다. 이건 다른 것입니다. 틀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과 하나를 먹고 똑같은 사과를 다른 것 하나를 먹습니다. 같은 질의 다른 것, 이건 영어로 another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여기 성경에 알로스, another라고 하는 이 말은 보혜사가 한 분 계신데 그분과 똑같은 성격, 성품 일하시는 분으로서의 보혜사를 말씀하십니다. 여기 지금 제자들과 함께하는 보혜사가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한 손에 주시고 하나님 보좌 위에 앉으실 것입니다.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보혜사로 일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우리의 보혜사이십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을 보면 이 보혜사로서의 예수님의 사역을 또한 하늘나라에서 잘 보여주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 보십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 성도들도 살아가면서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모르고도 짓고 어떤 때는 알면서도 연약해서 지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죄를 정죄하는 마귀에게 대해서 하나님, 저가 나를 믿고 있습니다. 내가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렸습니다 하면서 그분의 손의 못자국을 하나님 앞에 내놓으시면서 연약한 우리, 쓰러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중보하시고 변론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분이 대언자라고 했습니다. 여기 대언자라고 한 말은 영어 성경에 advocate이라고 번역했는데, 변호인이라고 번역했는데, 이 말이 우리 오늘 보혜사라고 하는 파라클레토스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주목할 것, 대언자와 보혜사가 원문에 같은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범죄한 우리를 돕는 변호사이십니다. advocate이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도 동일한 사실을 말씀하시는데 거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시는 사역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보혜사로서 사역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성령님이 오실 때인데 다른 보혜사로서 그 성령님이 너희들을 도와서 역사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하늘에서 우리를 돕는 보혜사시라면 성령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돕는 보혜사이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시는 것처럼 성령님께서 또한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한 가지는 바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이에요. 기도. 아버지와의 사랑의 교통인데 그것조차도 잘 하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늘과 땅에 각각 보혜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가장 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하늘나라에서 지금 보혜사로 역사하시고 이제는 성령께서 우리 옆에 보혜사로서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로 성령님은 우리 안에 구원을 이루십니다. 오늘 본문 15절로 31절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18절까지만 읽었지만 여러분이 오늘 시간을 내어서 이 본문 말씀을 다 깊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행하시는 5가지의 사역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시간적으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영원토록. 이건 시간적인 문제입니다.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끝까지 우리가 영원에 이를 때까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을 넘어서 영원까지 함께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장소적으로 보면 우리 속에 우리 마음 안에 계시겠다고 하십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그는 너희와 함께 한다. 너희와 함께 어디에? 너희 속에 계시겠다. 너희 마음에 계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은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성령님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를 그들은 관심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는 성령의 역사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성령님을 압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는 오가고 있습니다. 상호작용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알고 믿을 때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묵으시겠다고 예약하신 숙소가 어디입니까?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모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을 모셨기 때문에 성전되었다고 또한 고린도서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면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놀라운 존재들입니다. 하늘에 계신 보혜사와 땅에 있는 보혜사 두 분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사건을 신학적으로는 내주하심, indwelling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우리는 어떤 상태가 됩니까?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떠나가시는 것 때문에 제자들은 걱정합니다. 스승도 없고 그들을 돌봐주는 사람도 없고 지도자도 없는 그들 홀로 아니냐, 마치 부모 없는 자녀와 같이 버려지는 것이 아니냐. 근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아니라고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하신 것입니다. 여기 내가는 예수님을 가르칩니다.
내가 너에게 오리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1차적으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 보여주신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보혜사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님의 첫 번째 사역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동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은 예수님을 알게 하십니다. 본문 1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알리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세상은 다시 보지 못하지만 우리들은, 제자들은 예수님을 볼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서 마음에 거하시기 시작하면 성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 마음 안에 거하시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교인은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이 예수를 믿게 하고 하나님의 영이 그를 인쳐주시는 그분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믿게 해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처음에는 우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신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절에는 그리스도 영이 거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바로 다음 절에는 그리스도가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성경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이 성자이신지 성령이신지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아가 우리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입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날에는, 성령이 오시는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다 알게 될 것이란 말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안다고 했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알게 하십니다. 예수의 사건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알게 해주십니다. 성령님이 계신 곳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을 때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사건을 우리에게 체험하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전파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리스도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시는 데 비해서 성령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떠나가신 지 2000년이 넘은 이 김해 땅에 있는 저희들에게도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사건을 체험하고 알고 믿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님의 둘째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믿게 하는 사역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셋째로 성령님은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십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제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어서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사랑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우리 배우자들하고 결혼할 때 결혼해서 그날로 살기 위해서 끝나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살아갑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합니다. 그러나 사랑에 갈수록 더 깊은 사랑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본문 말씀에서 3번이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23절에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이 3구절에서 3번이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곧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계명을 알고 지킴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게 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 예수님의 계명을 알고 예수님의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 믿는 자에게 부어주셔서 그 사랑에 응답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하려고 하면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성령님은 이미 우리 안에 부어주신 바 되어서 그 사랑으로 역사하십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을 보십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미 부은 바 되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깨닫고 체험하게 된 것, 성령께서 깨달아지게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예수 믿는 우리 마음 안에 이미 와 계십니다. 그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속에 계신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1절 중반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여 예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계명을 지켜 예수님을 사랑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더욱 사랑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의 계명을 지켜 사랑하며 더욱 그 사랑을 받도록 역사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사랑의 영이십니다. 24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여러분이 누군가 사랑하는 분이 있으면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것은 다 들어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힘들어도 지켜 행합니다. 그러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의 말은 들려지지가 않아요. 믿어지지가 않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삽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근데 왜 예수님 말씀을 듣고도 행치 않습니까? 실제로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 이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예수님을 말씀을 지킬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사랑할 수 없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그를 사랑하게 함으로 그 말씀을, 그 계명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사랑의 영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합니다.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피로 구속해 주신 하나님의 몸된 성도들, 교회 공동체를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 성령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사랑을 행하십시다.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주의 백성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이 성령님의 세 번째 사역은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 성령님은 진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진리 영이십니다. 우리 17절 말씀 한번 보십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성령님은 진리 영이십니다. 여기 진리라는 게 무엇입니까? 거짓의 반대이죠. 그러나 동시에 또한 이것은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영원한 진리이십니다. 이 진리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그랬어요. 마귀는 거짓 영이어서 우리를 진리에서 벗어나 거짓으로 이끌어 간다면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진리의 내용을 성령께서 자기 마음대로 하시지 않고 이미 하나님이 주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은 오직 듣는 것만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이 들려주신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들려주신 진리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은 장래일도 말하신다고 했어요. 여기 장래일이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세우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입니다. 구원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은 모든 진리를 이렇게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데도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감동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님은 이렇게 진리의 영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깨닫고 알고 믿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나아가서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고 했습니다.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모든 것이라고 했습니다.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이미 가르쳐 주신 것을 기억나게도 하신다고 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지만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을 이해하고 깨닫고 받아들이게 하고 기억나게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통해 보면 예수님이 직접 베드로를 비롯한 12 제자들에게 교훈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대목들이 보입니다. 심지어 어떤 때는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을 얘기하시고 십자가 지러 가신다고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러지 마십시오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뭐라고 합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내 일을 방해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즉 예수님이 직접 이야기해줘도 깨닫지 못해요. 우리는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주면 잘할 것 같지만 아닙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이 성령님이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말씀해 주셨던 것을 기억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베드로가 오순절에 성령 강림하시고 성령을 체험하면 되면서 그 믿어지지 않고 좀 혼돈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이 명쾌하게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힘차게 전도하는 걸 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 얼마나 정확하게 명쾌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의 소식, 십자가의 소식, 부활의 소식을 증거하는지요. 그러기에 성령님이 가르쳐 주실 때 보고도 깨닫지 못하고 듣고도 믿지 못하는 자들이 제일 깨닫까 믿게 해주십니다. 성령님은 진리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그 일을 봅니다. 여러분, 학박사들이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깨달으면 더 많이 알겠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학박사인데도요 복음의 진리에게도 믿어지지가 않아요. 성령의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죄송합니다. 초등학교도 잘 못 나오고 글씨도 잘 못 읽는데도 복음을 정확하게 아는 분들이 있어요. 왜?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데 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진리의 영에게 간구하십시오. 역사하시면 맡기십시오.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말씀을 듣고 깨달으며 보다 깊은 믿음의 자리로 나가시는 귀한 축복이 있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성령님의 네 번째 사역은 진리, 하나님의 말씀, 복음,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째로 성령님은 평안을 주십니다. 평안은 인간의 최고의 축복입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최고봉이 샬롬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평강의 상태입니다. 우리는 돈을 구하고, 우리는 명예를 구하고, 우리는 지식을 구하고, 우리는 인기를 구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복은 평안입니다. 그래서 시편 25편 12절로 13절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자에게 그 영혼이 평안히 거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평안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우리 세상이 우리에게 평안도 줍니다. 그러나 세상이 주는 평안은 조건적입니다. 그 좋은 조건과 환경에서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경과 조건을 좋게 해서 그 평안을 유지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려울 때는 근심하게 되고 염려하게 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세상의 평안은 순간적입니다. 오래가지 못합니다. 영원히 계속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주시는 평안은 다릅니다.
고난 속에서도 평안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 두려움이 없습니다.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도 가질 수 있는 평안입니다. 환난 속에서 솟아나는 평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합니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성령이 함께함이라 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입느냐, 무엇을 마시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인해 죄사함 받고 그리고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 성령님을 통해 죄사함 받는 것, 이게 복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평강을 부어주십니다. 이 평강이 있을 때 우리는 때로는 예수님 왜 고난당하는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오히려 모든 걸 포기하고서라도 주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샘물같이 솟아나는 기쁨이 솟아나게 해주는 기쁨을 주십니다. 이렇게 성령님의 다섯 번째 사역은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와 예배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상을 통해 주 앞에 나와 금년 마지막 성년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중에서 혹 아직도 교회는 다니시고 계시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인 구주로 믿지 못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을 모셔드리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주 예수님, 제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이 내 마음에 와 계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제가 그 주님을 모시고 살고 싶습니다. 세상에서 저는 고아처럼 너무 외롭습니다. 자신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일어서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제 안에 들어오시옵소서. 제가 믿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진심으로 기도하면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임하십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근심, 걱정, 염려, 불안 가운데 있으십니까? 주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환경을 볼 때는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근심입니다. 걱정입니다. 그러나 내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조용히 계신 성령님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 성령님이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지혜와 평강과 기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성령님께 내 문제를 다시 한번 맡겨드리고 그분의 능력을, 그분의 주시는 평강을, 그분의 주시는 기쁨으로 새롭게 체험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을 따라 행하심으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금년 마지막 주일이면서 내년을 이어가는 주간이기도 합니다. 우리 새해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육신의 욕심을 이기고 성령의 열매를 맺히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내 인생 내 맘대로 산다고 하는 저희들에게 하나님 버려두시지 아니하시고 140여 년 전 어둠의 땅, 보잘것없는 땅, 하나님 나라 뺏기고 짓눌려 살고 있던 이 땅에 선교사님들을 보내주셔서 복음을 전해주시고 그리고 성탄의 불빛을 밝히듯 우리들에게 어둠을 밝혀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때맞춰 우리들에게 이 복되고 아름다운 소식을 성령님을 통해 전해주시고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더욱 주님을 사랑하며 살게 해주시고 특별히 주님의 계명을 바로 지켜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의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도 진리 영이신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땅을 살아가며 불안하고 또 염려와 근심 걱정이 많은 이 땅에서 주님을 묵상하며 주님과 함께
하늘의 평강을 누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새로워지는 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2020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금년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어려움이 있었던 해이지만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역사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새해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나아가는 저들 되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다 삼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시간 찾아주시고 만나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